군정함 마치고 미국산 15년 살다가 몇 년 전에 와서 저희 교회 목사님 부흥에 모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한세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음악이 나오네. 저는 노래는 피아노 못 치는데 우리 피아니스트가 목사님이 또, 이야, 참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지난번에 전국 보험성화 경연대 갔었는데 아들 나온지 몰랐어요. 제가 2달 전에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해전문화회관에. 근데 아드님 팀이 또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하고는 둘 다 친구고 또 강원도 제가 이제 감자바위인데 목사님도 감자바위 출신이기 때문에 전 조금 전에 그 장미순 장미순 집사님이 나온 줄 알고 저는 미순 집사가 나온 줄 알았더니 장미순이군요. 네. 맞습니까?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데, 제가 부산 살다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져서 제가 기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제가 주보를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빨리 보거든요. 보니까 벌써 16억 이상 헌금을 해주셨고, 앞으로 남은 또 등등을 이렇게 참 열심히들 하는구나, 나 참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참, 서울서 목회를 잘하셨고, 우리 신학교 때부터 지금 몇 달간 같이 살았었는데, 한 집에. 목사님이 그때부터 설교 연습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대부터 하나님이 하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 아니,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달라 벌써. 나는 박조준 목사님 스타일도 연습을 하시고, 굉장히 설교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었고요. 굉장히 어떤 우리 77회에선 제일 설교를 잘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부족한 사람이 설교한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 어려운 곳에 와서 교회를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름답게 교회를 지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도 이렇게 형님처럼 모시면서 이렇게 협동하시고, 이 지역에, 저희 이 지역에 우리 해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항정.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헌당 예배 때도 목사님이 해주셔서 저는 예비역 군종감이지만 현역 군종감을 물리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요. 내일 모레 성안교회에도 제가 목사님 또 이렇게 소개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 비행기 내리면서 오늘 또 내일 모레 하루도 관광할 시간도 없이 제가 다음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한 주간 있으면서 설교를 한 5번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을 6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아침 설교, 또 우리 수요 종교활동 군인들, 또 오늘 갔더니 제주 해병대 제주교회 설교하고 왔는데, 해병대 교회에서 수요일날 새벽에 졸창기 대회가 또 있어요. 제 마음속에 6시에도 가야 되겠구나. 한 여러 번 겹치는 설교 계획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2번째 설교하게 됐는데, 너무나 기쁘고, 우리 강정이나 또 우리 해병대 제주도 포함해서 이쪽은 우리 해병대 해군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정의 해군 부대가 왔고요. 또 해병대는 이제 제주시에서 과거의 제주 방어사령부인데, 지금도 이제 전시에는 제주시를 다 지키는, 평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해병대 여단장이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지역을 지키는 지역사령관이에요. 예배 드리고 제가 오늘 햄버거 사주고 왔는데, 장병들. 어쨌든 제가 한 주간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이 지역에 있으면서 열심히 우리 해병대와 해군과 오늘 육군 특전대대가 또 왔더라고요. 그 공군까지 6회 공 해병대를 망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제가 사실은 미리 정보를 누출합니다만 성안교회 설교 때 초반부에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때 또 들으시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84년도에 우리 졸업을 했는데 83년도쯤 전국교회 탐방을 하게 되었어요. 했을 때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도는데 진해를 하게 됐습니다. 진해 해군 부대를 하게 됐을 때 제 모교인 해군상학교와 그 당시 함대 사령부를 제가 안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함대 사령부 군종참모가 제가 사관생도 1학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해군상학교. 제가 또 담임할 때는 지금 사령관이 또 교인이었고, 이렇게 세월이 갔습니다만,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이 해군에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근데 전두사 때 분 돈이 있어요. 전두사 때 5만 원을 나중에 저한테 주면서 이 5만 원을 꼭 그 부대에 보내라는 거예요. 커피값으로. 그게 목사님의 군성교 시작인데, 그게 군성교 시작이라고. 사실은 전두사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5만 원을 딱 주면서 그 함대 사령부 신형구 목사님께 꼭 보내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커피를 나누게 했고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군성교 회장으로 오랫동안 정말 사역하시면서 많은 장병들에게 또 해군 해병대 육군 공군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는 이번에 화요일날 내일 모레 공군부대 가서 이제 교육하고 목요일날 강정에 와서 하고 금요일날 해병대에서 또 하고 그 사이에 성안교회 설교하고 그 뒤에 또 함정에 군함에도 유성령함에 와서 또 교육하고 이렇게 다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우리 이 서귀포 혹은 제주도 전체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박수 한번 좀 드릴게요. 박수. 이게 참 귀한 거거든. 귀한 거라. 그 5만 원이 시작이 돼서 정말 군성교 시작이 됐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군성교 잘하면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목요일 설교 제목이 푸른 영혼이 보인답니다. 푸른 영혼들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죠. 제가 루터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 어디다 쏠까요? 나와요? 아, 예. 제가 화면을 몇 개 준비했는데, 예, 잘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루터란 영화를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보게 됐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루터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러 갔을까? 제 그림은 제가 찾은 건데요. 왜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러 뛰어가셨을까? 지주들과 돈 많은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옛날 양반들이 안 뛰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왜 뛰어갔을까? 루터가 아이들에게 묻는 장면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말하기를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두려워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돌아오다가 되돌아갈까봐 so afraid, 아주 afraid, 두려운 마음으로 뛰어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다. 전 이 설교를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하는 설교지만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보면서 머릿속에 탁 떠오른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은요, 저 그림은 제가 찾은 그림이에요. 구글창을 통해서.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뭘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을 확대해 보니까 말이죠. 이 보통 그림이 아니더라고.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만 저는 이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 눈빛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그림보다 훨씬 더 따뜻한 눈빛이, 안타까운 눈빛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고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연민과 두려움입니다. 연민과 두려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연민이다. 인생들 향하신 연민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될까봐 두려워하실 것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는 줄 알았더니 위로가 드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선교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두려움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인간이 감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혹시 제가 다시 올 수 있다면 우리 동원교회가 가득 사는 그 모습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오후에 말이죠. 네. 아버지의 두려움, 영혼을 향한 연민과 두려움으로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 아들이 혹시 돌아오다가 너무 죄송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갈까봐
달려가서 아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my son.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순영한 집안 모든 물건 다 가져가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너는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말이지.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영원토록 우린 아버지가 택하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기신 사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네치란 말을 씁니다. 누구도 from my hand, 내 손으로부터 스네치, 강탈할 자가 no one 없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설교를 또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은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바로 사랑은 두려움을 만들고 사랑이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사랑이구나. 다 같이 시작. 사랑이 두려움을 불러온다. 사랑이 두려움을 만든다. 사랑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사랑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한 영혼, 저는 그 영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분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대신 천국에 계세요.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 교회 나오는 집사님 아버지신데요, 평생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내자와 함께 해운대 백병원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난 기독교 싫습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8번, 9번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저희 장로님이 물을 들고 세례를 들고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제가 치렀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더니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태주야, 내가 목사님께, 아니 교회에, 아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드릴 게 없다. 내 통장에 200만 원 있는데 말이지, 200만 원 털어서 꼭 교회 헌금하거라 하고 헌금 가져왔더라고. 제가 울면서 제가 헌금했습니다. 평생 67세 되도록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 목사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접하고 천국에 갔어요. 제가 장례까지 다 했습니다. 전 지금도 저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들이 전화 올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왜 아들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아들. 난 지금 잊지 못해 그 말을 제가. 천국에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두려워서 저 영혼이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에서 허덕이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너무 불쌍해서 9번, 10번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때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들 용서해 주시고 보내주신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병원에 있는 종이를 빌려서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저걸 드렸어요. 저한테 달라 그래요. 목사님 이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써주세요. 제가 써준 저 글이에요. 저거를 한 2, 3주간 늘 읽으시다가 돌아가시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두려움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지 행세를 하는 아들이 멀리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원교회를 오늘 새로 짓고 처음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지만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사모님과 함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헌금하고 노력을 했을까 하는 마음 목회자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 영혼, 그 부담감이 나한테 있는가 말이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있는가. 마침 내년 6월달이 되면 50년 되는 반세기를 맞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12월에 총동원 한 영혼을 더 구하는 그 집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가슴에 품은 그 태신자는 누군가 말이지. 내가 찾아야 될 그 영혼은 누군가. 내가 두려워서 떨고 그 영혼을 주님께 갖다 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혼은, 그 이름은 누군가를 이 시간 가슴에 새겨보는 겁니다. 버선발로 뛰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멀리서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머리털? 저 행색이? 느낌이 내 아들이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를 보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측은히 여겨오란 말이 나옵니다. 스프랑크니 저마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요, 애간장이 끓는 겁니다. 내 아들, 내 그리운 내 아들, 너무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애간장이 끓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간 것입니다. 창자 속에서 끓어오른 스프랑크니 조마의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베푸실 때,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똑같은 말을 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유효근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신 영혼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안 나온 내 남편? 어떤 분은 남편 안 나온다고 말이죠. 새벽에 남편 신발을 갖다 놓고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좀 오게 해주세요. 신발 2짝을 들고 왔대. 새벽에 갖다 놓고 제단 앞에 두고선, 아버지요, 이 신발 주인 어디?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말이지. 우리 아들, 우리 부모, 내 친구, 내 사촌,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서 끝 아니고 죽어서 영원히 살잖아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인생은 지옥 혹은 천국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인생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혹시 이분은 아십니까? 이분은 뭐 장모님 아들이시니까 달라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1 때 교회 처음 나갔어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잖아요, 이분이요. 네.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성안교에서 써먹을까 하다가 빼고 여기서 써먹는, 대신 써먹는 거 이제. 네. 거기서 하게 되면 괜히 티낸다 할까 제가 좀 조장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다니셨지만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친구가 원충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목사님도 공부 잘해서 특수반 출신이고 저도 조금 잘해서 특수반 출신인데 그 반 모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좋은 춘천고등학교 나왔고 저는 원적 올라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제 짝이에요. 저를 전도했어요. 원충원하는 친구가 원중원 씨인데 30년 만에 반창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몸이 배싹 말랐어요. 충호야, 너 어디 아프냐? 나 위암 수술했어. 나 위암 수술했어. 위가 반이나 없어. 거의 없어. 몸 어때? 견딜만 해. 반쪽이 됐어요. 키도보다 큰 친구인데. 교회 잘 나가냐? 옛말 교회 왜 나가요? 날 전도한 친구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지는 교회 안 나가. 충호가. 충호야, 너 왜 그러냐? 교회 왜 나가? 너 왜 안 나가냐? 내가 말이야, 마누라 만났는데 걔가 불교신자였어. 그래서 내가 절에 나가고 말이야. 아니, 교회 안 나가. 이 결혼 잘 시켜야 돼, 결혼 애들 말이죠. 불교신자 만나가지고 절에 다닌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날 밤에 제가 돌아오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해서 내가 충호를 진짜 만났어야 되는데. 위암 환자로 몸 반쪽이 됐고, 교회마저 안 나가고 있고, 제가 카톡으로 길게 썼어요. 충호야, 네가 날 전도했는데 목사 했는데, 이제 내가 빚을 갚겠다. 너 교회 꼭 나가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자마자 고1 때 7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네. 왜 안 나온가 했더니 기도로 준비를 안 했어요. 둘째는요, 그 영혼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폼 잡고 데려온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오더니 나중에 와이프 잘 만나서 지금 인제대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전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와이프 잘 만나는 덕이겠죠. 하나님 은혜겠죠.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두려움이 없이 전도하니까 열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곧 행사가 다가올 텐데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미순처럼 말이죠. 여러 구역에서 끝없이 많이 데려오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장미 한 송이 한 송이를 정말 한 영혼이 오는 것은 그 일생이 온다는 시처럼 그 일생을 부여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미 한 송이가, 한 영혼이 한 일생이 오는 것인데 많이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두려움이 제 가슴속에 충만히 넘치게 하셔서 그 두려움의 사랑으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터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장미 한 송이가, 장미 한 다발이 우리 교회에 꼭 와서 우리 권사님 오늘 아름다운 기도처럼 잘 정착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트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배웠어요. 전도 폭발, 전도 관계 많이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배운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 전도, 전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었을 때, 저는 지금도 이렇게 훈련소, 우리 해군 훈련소 이제 병사들입니다. 네. 참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그죠? 세례받고 이쁘고. 제가 이제 군종감 때 논산훈련소 가서 10,000명 합동세례 할 때 세례준 장면이고요. 제가 나오는 사관학교 담임 목사할 때, 제 소령 때 제 모습입니다. 이제 빵 싫고 커피 싫고 운전병관 밤에 이제 해병대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니는 거죠. 군목할 때 말이죠. 전방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데 말이죠. 이게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사진 보여드리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한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알려드릴게요. 울면서 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는 거예요. 처음 목사님과 함께 84년도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갔습니다. 2년 공부 좀 더 하고 86년에 군목이 되어서 제가 이제 지인의 신병훈련소의 첫 번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곳에 간 거예요. 첫 번 부임지로. 수천 명이 훈련받고 종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주 동안 훈련받고 이제 각 자대로 하게 되는데 5주째가 되면 자기 종교를 결정하는 거죠. 요즘은 원불교가 들어와서 말이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은 1인 1종교를 갖지 않도록 자유롭게 해서 그 바람에 기독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이게 참 문제예요. 요새는 신앙보다 인권이 더 강해진 세상입니다. 이게 큰 문제, 저는 사탄이 부리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고 보거든요. 인권이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훈련소 그나마 교회 나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훈련소에 처음 군대 와서 종교를 결정할 터인데 목사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5주째가 되면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제가 군복할 때만 하더라도. 그럼 법당에서 뭐 하냐? 불로 지지는 무슨 수계식이라고 있어요. 지지는 게. 왜 남의 살을 왜 지져? 지지는 게 있습니다. 우린 세례 주고 성당은 영세를 좀 안 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삼교종파가 활동하는데 제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와서 좀 많은 분들이 세례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5주 동안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돕는 분 아무도 없었고 결혼도 하기 전이고 싱글이고 목사님 커피값 5만 원 외에는 없었어. 내가 진짜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러다가 나중에 해군 모교에서 선배 군목님이 유 목사 우리 교회에서 5만 원씩 줄 테니까 빵값 써. 이야 87년대 그 5만 원 빵값이 얼마나 커 보이. 그래 목사님 84년대 5만 원은 그럼 500만 원보다 큰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땅도 심지어 만들어가지고 했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5주째가 되면은 아이들이 쫙쫙쫙 이제 걸어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결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막 그때부터는 떨리고 전도할 때보다 떨렸지만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애간장이 스프랑클이 조마이처럼 타라 들어가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눈으로 보면서 쫙쫙쫙 걸어올 때 눈으로 보면서 기도합니다. 야, 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줄이 쫙 오는데 가장 긴 줄이 어느 줄입니까? 어차피 정해진 줄인데 5주째. 가장 긴 줄이 쫙 오고 그 다음 반도 안 되는 줄이 오고 그 다음 더 작은 줄이 이미 깃발 3개 들고 오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깃발 들고 오는 겁니다. 호락 소리 부르면서 조교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법당으로.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가장 큰 긴 줄이 교회 지나가게 되면 법당이 나오거든요. 절이 나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나서 긴 줄이 가지 말게 하시고 이미 정해진 건 짧은 줄 눈에 안 보이고 전 가장 긴 줄만 보이는데 이미 정해진 거니까 교회 왔다가 오른쪽 우회전 하게 되면 바닷가에 있는 성당 가는 길인데 우회전도 하지 말게 하시고 직진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다가 좌회전해서 우리 정사모님 운전 잘하신 것처럼 좌회전해서 다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눈으로 보면서 말이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여러분 전도해서 말이죠. 장미 한송이, 장미 열송이 문 밖에서 동구 밖에서 야, 그 개똥이 엄마 오나? 순자 엄마 오나? 철수 엄마 오나? 이 가슴 벌렁벌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도한 그 기간 동안에 가슴 떨림으로 기도로 충분하게 영원 사랑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줄이면 말이죠. 1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가장 긴 줄이 말이죠. 1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스탑. 그 다음 레프트 핸드 다 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수천 명이 교회 왔습니다. 예? 하도 세를 주면 나중에 손이 아파 나중에. 손이 미끌미끌해요. 그 제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도 손에 묻나 보다 하더니 그들의 머리 비듬끼리 묻어가지고 비듬이 묻은 거야. 비듬이. 빡빡 머리니까. 그 비듬이 묻어서 기름이 둥둥 스레서 떴지만 나는 그래서 그것도 잊지 못해요. 난 그 순간을. 그 비듬 기름 뜬 세례수가 전 가장 순수했던 목회 시절인 것 같아요. 그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군대 세례는 빨리 받아야지. 응? 늦게 받으면 남의 비듬 기름 가지고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군전병이 최강원 수병이 걔가 들고 있고 나갔던 세례 주는데 잊지 못합니다. 밤에 커피를 줘요. 초코파이 하나 줍니다. 요즘은 초코파이 안 먹습니다. 요즘은 맘스터치, 사이버걸 먹어요. 요즘은 제가 이번에도 한 300개 정도, 한 400개 정도. 오늘도 제가 사이버거 나눠주고 오는 길인데 요즘은 아이들이 좀 수준이 높아져서 달라졌습니다. 군선교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땐 초코파이 줬거든요. 근데 법당이나 성당은 돈이 많아서 더 좋은 걸 주더라고. 모찌도 주고, 그 다음 통닭 잘라서 몇 개 주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그래도 야근 애들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래서 이름 붙이긴 술래교도다. 술래교. 통닭다리 얻어먹고 못 찍어 먹다가 다 먹다가 나중에 5주째 교회 먹으면 된다. 교회 다 오시오. 와요. 그런 게 기도하면 하나님 커피 한 잔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서 쪼고파의 한 조각이 그리스도의 살되어서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받아먹은 쪼고파의 하나와 커피 한 잔이 그들의 가슴을 쓸어내릴 때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시고 화채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하소서. 그러고 줬어요. 돈도 없지만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으로, 떨림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눈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 동원교회가 50주년 맞이하기 전에 가득 채워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서귀포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1907년 또 1970년 그 부흥 역사가 바로 동원교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푸른 꿈이에요. 푸른 영혼이 보인다의 설교 제목과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사랑의 두려움이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두려움이었구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개입니다. 그래, 너 내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넌 종 중에 하나다. 넌 저 방구석에 살고 네 형보다 넌 못해. 그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이 뭐예요? 너는 다시 내 아들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가락지, 자기 가락지까지 빼서 끼워주시고, 인증해 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자격 조건 갖춰주시고, 살진 송아지,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살진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 즉, 평소에 가장 예쁘고 흠없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손님에게 주려고. 그 송아지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네? 종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그것도 가장 좋은 옷, 제일 앞에 걸어두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완전히 아들로 회복된 것을 인정해 주신 다음에 권리 주시고, 그리고 종들 앞에서 또 큰아들 앞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평소에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잘 준비된 그 살진 송아지를 준비해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잔치가 동원교회에서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세레머니예요. 셀레브레이션, 이게 축제입니다. 축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와서 그 영혼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뻐하고 목사님이 기뻐. 여러분, 조혜종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 같이 벌써 30몇 년, 40년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목회자의 기쁨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김포에 가서 해병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오는데 대대장이 저한테 목사님 이 친구를 만나주세요. 왜? 이 친구를 교육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상담받고 왔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래? 오라 그래라. 그 대장시에서 저 사모와 함께 4명이서 그 친구를 3명이서 제가 따로 노트북으로 1시간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그 사모한테, 사모가 상담 전문가니까 한 얘기가 그동안 어떻게 견뎠냐. 예수님 붙들고 견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자살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씩씩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탁탁 답이 와요. 너 참사랑 어디에 책 읽어봤어? 예, 곧 읽겠습니다. 빨리 보내, 독후감.
짧게 써서 보내면 된다. 또 선물 준다. 제가 보내요. 카톡이 답이 바로바로 와요. 어떻게 살지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미래 꿈이 뭐지? 예수님께 살 거예요. 지금 열심히 저는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목사님 제가 기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기쁨이 뭘까요? 그 한 영혼이 교회 와서 예수 만나서 인생관이 변하고, 오늘도 젊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이분이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 초신자래요. 저보고 기도해 주래요.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같이 밥 먹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힘이 나요. 예수님 저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우울증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살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면 참된 행복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최모 행복전도사가 말이죠. 진정 행복을 모르고 자살했잖아요. 말로만 행복했잖아요. 남편과 함께 죽었잖아요. 참된 행복의 근원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 길로 향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까 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두려움의 사랑이, 그 사랑의 두려움이 우리 것이 될 때 드디어 전도의 발자국을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교회에 데려와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할 때 그 기쁨은 동원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즐거움.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동원교회는 목사님 워낙 즐거우신 분이시니까 이분은 복음, 교회, 성도 때문에 사신 분이잖아요. 사모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주제어입니다. 즐거움.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 즐거움은 바로 영혼에 있다. 따라하시죠. 즐거움은 영혼 구원에 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냐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는 거예요. 교회는 즐기는 것입니다. 놀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떡 먹고 같이 식사하고 기도해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이죠. 시작. 어떤 여자가 동원교회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 기쁨, 함께. 이게 성경의 단어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함께 즐기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가 넘친 즐거움. 카리로란 말은 이게 도가 넘치는 즐거움. 카이로 하면 이게 너무 즐거워서 막 속도가 60인데 100 이상 가는 거야. 아버지의 기쁨이 exceeding, 도가 넘치는 기쁨이 난 것이죠. 도가 넘치는 즐거움의 기쁨이 우리 동원교회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찾다가 말이죠. 이 내 아들이란 말 속에 큰 은혜가 있더라고. 저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내 아들. 저기 풀어보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얘는 내 거다. 응? 저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내 아들이, 이 남의 아들이라는 이 내 아들, 이 내 딸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내 아들, 이 내 딸들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부르시고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실까요? 쉬운 찬양인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부르시고. 가사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어디 있어요? 네. 멀리 떠나서 위에 다니실 거예요. 가사 한번 다시 하시자고. 아까 떴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시. 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의 박자 맞춰서 돌 같은 내 마음 조금 빠르게 부를까요?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옆 사람 손잡고 크게 나를 오른손 들고 하십시다. 들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동원교회는 다른 거 몰라도 영혼을 사랑하시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기다리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보면 제가 부대에서 요즘 하는 선교 사역인데요.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드릴 겸 몇 장만 보여드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을 텐데요.
전 요즘 경기도 양평에 사는데요. 양평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한 2시간 반 거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못 가도 2주에 한 번씩 양양에 있는 해군 부대 장병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제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들인데요.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요. 특별히 군목이 없는 부대에 가서 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홍천은 목사님 고향을 꼭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맘스터치 사가지고 양양까지 가요. 그럼 한 15명 모이고, 이런 부대는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해군 배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육군 부대 갔다 왔거든요. 저 민통선까지 갔다 왔습니다. 대대장인데요. 중대장이고. 저 중대장이 성안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제주 사람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좋아하는 구세군 사령관이 윌리엄 부스란 분, 이분이 1904년에 버킹햄 궁전에 들어갑니다. 에드워드 영국 7세 에드워드 왕이 이분에게 방명록에 삶을 적으라고 말합니다. 구세군 사령관이 고생 많이 하고 75세 노구에 고개를 숙이고 방명록에 자기 인생의 삶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돈이고, 그런데 나의 야망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거룩한 야망도 불신영혼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두려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다른 불신령을 향한 가슴으로 남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한 두려움의 사랑과 뜨거운 가슴과 눈물과 기도로 하게 하셔서 꼭 열매를 맺는 동원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께 올려싸오니 아버지 영감 받으시고 완전 헌당이 될 때까지도 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꿈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